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성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여러 사람들이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다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만히 꿀 먹은 버거리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금방 대답을 해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메시아를 내 주여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예수님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자기 아들 보고 자기 손자 보고 내 주여 이러는 사람이 있느냐? 이러는 말이죠.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때 인용한 본문이 오늘 시편 110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 구절이 지금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인데 이 시편 110편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황금과 다이아몬드 상자 속에 이 시편을 둬라. 무슨 말이에요? 황금처럼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귀한 시편이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무슨 시편이기 때문에 그럴까? 오늘 잠깐 공부해 봅니다. 자, 덥지만 집중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요 지금 신비한 대화를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my lord요. 이 내 주는 누군가? 다윗이 주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서에 보니까 다윗이 신하였을 때 왕 사울에게 내 주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뭐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사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았다는 것은 오른쪽 자리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격인 자리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의 자리라는 말은요. 그래서 내 주,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사울 왕이 아니라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똑같은 말을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그리거고 그렇죠. 메시아, 그리스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성자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게 1절이에요. 그걸 지금 다윗이요. BC 1000년경에 들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 하나님을 우리는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초월하셔야 돼요. 우리랑 똑같으면은 뭐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저쪽 위에만 있으면 뭐야? 우리랑 같이 계셔야지.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지금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그래요. 초월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기능상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요 아주 신비한 과정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를 엿들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가 이런 거리요. 예수님께서 1000년 후에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이 대화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신비롭습니까? 여러분도? 전혀 신비하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육신 세계가 있고요. 육신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육신 세계는 우리 눈에 보여요. 영적 세계는 초이성적인,
초자연적인 세계예요. 육신 세계는 이성적인 세계고 또 자연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육신적인 세계는 정해진 기한만 있어요. temporary예요. temporary 있는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성공했다 그래도 이 영적 세계, spiritual world랑 연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반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뭐 크게 내보일 게 없어요. 그래도요, 내가 영적 세계와 연관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 육신적인 세계에 살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세계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 가지 증거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시편 110편 요 한 편이 한 증거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가 있겠어요? 예?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겠어요, 이런 시를요? 다윗은 영적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신자는요, 이 세상 살지만, 육신 세계에 살지만,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이 영적 세계를 체험해야 합니다. 체험하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과 똑같아요. 그냥 무당신앙과 똑같아요. 예, 비나이다 이 기복신앙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세계가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는가요? 1절에 보니까 네 원수가 나오죠. Your enemy, 네 원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의 적이에요. 근데 이 네 원수는 또 하나님의 적이기도 해요. 또 이 네 원수는 우리의 적이기도 해요. 사단 마귀를 말해요. 악한 영을 말해요. 예, 거짓의 영을 말해요. 이 악한 사단의 영 때문에 이 세상이 항상 혼란스러워요. 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의 주범이 바로 이 악한 영이에요. 근데요,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이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끌려다녀요. 세계에서 성공한 것 같은 사업가도 끌려다녀요. 예, 정치가들도 끌려다니고요. 학자들도 끌려다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영에 끌려다니면서 끌려다니는지도 모르죠. 예, 2절에도 그래서 내 원수라는 말이 또 나오죠. 예, 원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기도 원수가 또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은 조금 해석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Rule in the midst of your enemies. 이 말은요, 좀 애매해요.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다윗, 우리 한국 성경에는 다윗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존칭어를 썼죠.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왜냐하면 2인칭 단수가 한국말에는 없어요. 존경하는 말이요. 우리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 어디서 왔어요? 당신 오늘 밥 드셨어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 한국어에는요, 2인칭, you라는 말을 높이 쓰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 이 2인칭 하나님께 얘기할 때 다 Lord, 주라고 그렇게 한국말로 다 번역을 했죠. 예, 여기서 다윗은 메시아에게 얘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얘기하는 걸로 번역을 했어요. 이 두 번역이 모두 가능해요. 그냥 원어를 보니까 내가 그냥 짧은 실력으로다가 지난주 원어 쭉 성경을 대주해서 보니까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요,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는지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요. 컨텍스트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귤, 그 왕들이 갖고 있는 그 막대 셉탈레 얘기하죠? 이 귤을 내보내시리니,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요, 권능의 귤을 자기 성자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권능이 누구한테 나가냐면 하나님에서 성부에서 성자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어떻게 번역하든 뜻은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원수들을 중에서 다스려라. 이렇게 왕권이 주어진 거예요. 메시아는 왕이죠. 또 하나 주어진 게 있어요. 성자 하나님에게 주어진 것. 4절이요. 4절. 이것도 아주 참 신비한 구절인데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역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은 레위 지파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윗 지파거든요. 다윗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멜기세덱, 레위가 아니라 멜기세덱 서역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 아직 레위가 나기 전에요.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을 축복한 제사장이 이 멜기세덱이거든요. 살렘 왕이라고도 하고 제사장이라고 하기도 하죠. 거기 그 서열을 따라서 너는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아주 또 신비한 구절입니다. 자, 다윗 시대에는요, 그때 한창 레위 지파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러면서 제사를 지낼 때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의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실까? 레위 지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지 왜 멜기세덱을 말씀하시는 건가? 레위 지파의 제사직은 이 임시직이에요. 정한 기한만 하는 거예요. 반면에 멜기세덱 서열의 제사장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여서 제사를 끝냈어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소를 잡아서 또 양을 잡아서 그 피로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한 번에 제사를 끝내버렸어요. Once for all. 그래, 영어로요. Once for all.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서열의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서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미요.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메시아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가? 5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5, 6, 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7절.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6절을 안 읽었구나. 6절.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기서 왕들의 머리를 깬다 그랬는데 왕들은 아까 말한 원수들이에요. 쳐서 깨뜨릴 것이다. 머리통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우리를 이제까지 괴롭히던 원수 마귀여, 악한 영들을 이 메시아가 아주 통쾌하게 깨뜨려버리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 악의 세력은 계속되어 왔어요. 에덴 동산서부터 악의 세력은 지금까지 소멸되지 않고 있어요. 에바 헤이만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 주일날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안네 프랭크라는 사람은 아세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안네 프랭크의 일기 유명하죠. 13세 유대인 소녀 나치 캠프에서 죽은 소녀들이에요. 에바 하이맨의 일기가 최근에 발견됐어요. 거기 써 있어요. 이렇게요. 거기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지금 감옥도 아니죠. 유대 캠프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요.
난 살고 싶어. 난 살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난 살고 싶어요. 라고 그 일기에 쓰여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서 거기에 갇혀 있나요? 아무 죄도 없잖아요. 13살 난 이 소녀가요. 그냥 나치의 히틀러의 악한 세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류 역사에 이런 일들은 부직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손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끝은 항상 승리입니다. 7절, 이 시적 표현이거든요, 이게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예, 큰 싸움이 끝난 다음에 승리자의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큰 싸움을 치르셨죠. 십자가에서 큰 싸움을 치르셨어요. 피 튀기면서 싸우셨어요. 그때 몸을 비틀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목마르다. 큰 싸움할 때는 피가 나든 목마르든 배가 고프든 그냥 나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적과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정신없이 싸워야 되거든요. 이제 그 전쟁이 끝났어요. 예, 길가에 시냇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아멘.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싸우십니다. 통쾌하죠. 예. 우리들의 원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린 이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수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 감고 싸우고 우리의 적은 눈 뜨고 우리를 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원수들에 의해서 패배해 왔거든요. 그렇지만요, 끝까지 패하는 건 아니에요. 신자의 끝은 승리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에덴 동산서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6절에서 뭐라 그래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 6절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가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쾌한 승리죠. 예, 신자의 끝은 승리입니다. 2008년도에 새벽에 저한테 말씀하신 음성이 있었어요. 너희 교회 사단막이 역사한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예. 와, 그 다음서부터 있었던 일들,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을,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예. 내 나름대로 안간 힘을 다 써봤어요. 막 금식도 해보고 예. 제가 배운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예. 나 힘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또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요. 난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끝까지 붙드실 수 있게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세요. 끝은 승리예요. 그럼 우리 일은 뭔가? 예, 우린 뭐 해야 되나? 탱자탱자 놀고 있으면 되나요? 여러분, 탱자탱자라는 말 아시는 분? 뭐 아세요? 저는 군대에 가서 처음 배웠어요. 예, 군대에서 상관들이 상관이래야 몇 개월, 몇 달 일찍 들어온 애들이죠. 걔네들이 뭘 시키는데 안 하고 있으면은 이 녀석, 탱자탱자하고 있어! 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게으름 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을 해군에서 많이 썼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 단어가 한국 사전에 올라와 있어요. 게으르게 놀다, 게으르게 일하다는 말을 탱자탱자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탱자탱자 놀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다시 한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오늘 짧은 시편인데 이 7구절 중에 모든 구절이 다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메시아의 싸우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주의 백성에 대한 일은 딱
한 구절 3절이거든요. 읽고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한번 더 암기할 수 있겠어요? 멋있는 기절이죠.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여기서 주의 청년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린 청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의 하늘나라에서 또 성교에서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년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한 구절 주의 백성에 대한 구절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 부분만 이게 집중해 볼게요.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요 구절 한 구절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옷 입어야 되거든요. 옷 입고 있어야지. 옷을 벗고 있으면 창피당하죠. 신자가 입고 있어야 될 옷이 있는데 뭐냐면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옷 벗고 있으면 어떤 신자들도 창피당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합니다. 원수와 싸우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 일은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요것만이 우리의 일이에요. 신자의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건 뭔가요? 목사들이 입는 검은 가운을 입는 것이 거룩한 옷 입는 건가요? 아니면 신부들이나 사제들이 입는 복장, 아니면 교황이 입는 복장, 교황이 뭐 황금 모자 쓰고 이것이 거룩한 옷을 입는 건가요? 교황이 입는 망토를 입고 옷을 입고 설교를 하면 거룩한 것이고 평복 차림으로 설교를 하면 그것은 세속적인 설교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스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거룩은 뭐예요? 그렇다면 옷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은 뭐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거룩은 뭐예요? 근엄한 얼굴 표정을 줬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뭐예요? 내면의 문제예요. 밖의 문제가 아니라 안의 문제예요. 거룩은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의식, 생각의 문제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빨갱이라 그러잖아요. 빨간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1972년인가요? 북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6.25 이후에 처음으로 남한에 한번 왔었죠. 적십자 회담하느라고 왔었어요. 그때요 TV로다가 그냥 북한 사람들 오는 거 막 그렇게 방영해주고 그랬었는데요. 우리 아버지 선생님이 오셨었어 그때. 맞아. 적십자 대표로다가 평양에서 공부하실 때 선생님이 오셨더라고요. 아버님 이거 보시면 막 눈물 흘리시는 거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학생이요. 아니 우리는 북한 사람들은 다 빨간 옷 입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빨갱이니까 빨갱이 아니에요. 빨간 옷을 안 입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동아일보인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 애가 한 말이요. 예. 공산주의는 뭐예요? 빨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공산주의로 의식화된 자를 말하죠. 예.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 아니에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다 신자 아니에요? 어떤 의식의 옷을 입고 있나가 참 중요해요. 오강남이라고요. 아주 교회에 모범생이었어요. 아주 엄마 따라서 새벽기도도 나가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잘 다녔습니다. 머리도 똑똑하고요. 서울대학교 물리대 종교학과를 들어갔거든요. 종교학을 공부해요. 종교학은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아니에요. 기독교, 불교, 마호메트 모든 세계의 종교들을 다 공부하는 게 종교학과지요. 그리고 유학 가서 캐나다에서 종교학으로다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책을 썼는데 뭐냐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해 보니까 다 뭐 다른 이름만 다른 거지. 불교나 기독교나 구원의 길은 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다원주의라 그래요. 다원주의. 여러 가지 것이 다 똑같다는 것을. 이 사람은 공부하면서 다원주의로 의식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원주의래요. 런던에 있는 이권사, 한국교회에 있는 이권사 아들 얘기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모범생이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요. 대학교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뭐 그 친구, 그 대학교 친구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친구 만나는가요? 예. 그 친구랑 방학 때 놀러 갔는데 어딜 놀러 갔냐면 아프가니스탄 놀러 갔죠.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예, 모슬렘 의식화가 됐어요. IS에 가입했어요, 거기서요. 이게 뭐예요, 이게요? 예, 내 교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모르다가 의식화되어 있는 게 있나, 이게 더 문제예요.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냐? 예, 세속주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겉은 신자예요. 그렇지만요, 안은 세속주의로 가득해요. 거룩한 옷을 입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길 원하시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암기하세요. 짧은 구절이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화되는 것을 말해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로 의식화된 자예요. 무신론자는 무신론으로 의식화된 자예요. 무슬림은 코란으로 의식화된 자예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화된 자예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의식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내 생각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이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같지가 않고 이러기 시작하면 이건 내 의식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의 말씀이라도 내 생각과 아주 동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식화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의식이 돼야 돼요. 분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내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으로 거룩이란 단어를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 이 거룩이란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할 텐데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거룩이란 관계없는 사람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화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그때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김동완이라고요. 똑같은 이 학생이요. 서울 물리대 또 정교학과 공부한 사람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오강남 후배예요. 근데요, 이 김동완은 다원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았어요. 이 김동완이 쓴 책을 보면서 제가 배운 거예요. 다른 종교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다는 걸 난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 거기 책에 써 있어요. 똑같은 교수 밑에서 똑같이 여러 가지 종교를 배우는데 불교를 배우고 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귀중하구나. 마호메트에 대해서, 모슬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논문 쓰고 그 다음에 느낀 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귀하구나. 공부하면 다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참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학교에서요, 똑같이 똑똑한 학생 둘이 그렇게 했는데, 한 학생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공부하고 나서 말하고, 한 학생은요 지금 목사 됐어요. 이 사람이요, 김동완이요. 이 사람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기가 막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김동완 얘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의식화됐어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공부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몸이 약해요. 한 30분을 앉아서 집중하지를 못한대요. 몸이 약해서 좀 누워있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공부하라는 말은 안 했는데 성경 읽으라는 말은 하고 성경 읽는 숙제를 매일매일 내줬대요. 만약에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만약에 성경을 읽지 못하면은 대가치로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얻어맞았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성경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경 입에 달고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위조 지폐 감별 훈련을 할 때 사람들한테 위조 지폐를 보여주면서 이거 위조 지폐야 라고 가르쳐 주질 않는데요. 100불짜리를 보통 위조 지폐 많이 말리잖아요. 100불짜리를 보고 또 보게 만든대요. 또 봐. 이제 100불짜리 진짜 지폐예요. 진짜 화폐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열심히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거를 며칠 동안 100불짜리만 열심히 보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가짜 100불짜리는 금방 구별이 된대요. 금방이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로 진짜로 정말 내가 의식화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요. 예. 김동완 종교교수 중에서 서울대 물리대 불교를 믿는 그 교수가 한 분 있는데, 그 불교 교수예요. 이분은 크리스찬은 기독교 성경을 이거 가짜라고 믿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크리스찬들한테는 B학점 이상을 주질 않는데, 암만 잘해야 A를 받아서 B래요. 예, 근데 이제 김동완은요, 막 기도하면서 그냥 이 교수와 싸우는 거예요. 예, 근데 A를 받았어요. 서울대학교 최고 점수를 받아서 졸업했다고요. 2과목이 A0고요. 그리고 모든 과목 4년 동안 A 플러스를 받고서 졸업했어요. 이제까지 이 김동완 씨의 그 점수를 깬 학생이 없다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한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최소 하루에 1시간 성경을 읽으세요. 이거 옛날에 이거 다 읽어본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더 옛날 신화적인 얘기들 다 긁어 모아서 종합해서 만든 책,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읽으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놀라운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영록 씨 얘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예, 심장 바꿔가지고 지금 죽을 운명에 50% 찬스가 있는 이 사람이 그때 뭐라 그래요? 의식이 있는 한 성경만 읽었다 그러죠. 의식이 있는 한. 예. 그러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은 신학교도 끝냈어요. 그리고 그 회사 CEO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지금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서요, 그렇게 어떤 분야에서 하나 정말 전문가가 되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들보다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죠. 오늘 시편 110편, 이건 메시아 시편,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고통 저런 고통,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냥 짜증나는 일 많이 있는데요,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 왜냐하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탱자탱자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말로 의식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된 상태예요. 그때 놀라운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슨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솔직히 하루에 성경을 몇 구절을 읽고 계십니까? 인터넷은 몇 시간을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